전도와 선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지역교회들이 전도와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자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라면,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선교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공적인 사역 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전도와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믿지 않아 천국은커녕 지옥에 갔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 복음을 잘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령 하나님과 전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살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와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와 선교는 의무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복음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가 세상의 끝이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인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며 살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통하여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무모한 생각들을 확실히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자신의 판단이나 세속적인 방법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와 선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시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혼을 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하고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그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온유하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짓말, 속임수, 더 나아가 인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이어야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당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모범, 다시 말해 말과 행동의 모범을 보이며 사는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함께 모여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연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는 다시 교회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전도 방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며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힘써야 하겠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해야지 교회 소개나 목회자 소개를 비롯해 예수 복음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한다면서 이미 믿는 사람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또 그런 짓을 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협력해야 되고 지역교회들 전체가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내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믿음의 형제들과 더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여 전도지를 만들거나 또 정말 전도의 대상자를 찾거나 함께 협력하여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 함께 전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는 모습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 나아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보다는 100배, 1000배, 1000배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면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